자, 오늘 이 아침은 성경 두 군데를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또 한 군데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신앙은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가가 바르게 정립될 때 신앙생활은 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나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은 나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하고 아무런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이 내가 마땅히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경지가 높아지고 뭔가 더 큰 것을 내가 얻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이 나의 삶이고 이 삶이라는 자체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선명하게 풀려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은 지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식이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이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삶은 신나는 삶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묶입니까? 왜 자꾸 눌립니까? 왜 자꾸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답답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복음서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분만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삶 자체도 초대교회 성도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하고는 뭔가 달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인물로만 생각할 뿐이지 나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놀랍고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을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낮은 단계 역사가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정도의 희망에 머물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부활이 지식으로 머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동일한 사람이십니까? 갑자기 아멘 안 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냐? 이것은 약 초대교회가 형성된 300년 동안 신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부딪히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가가 비춰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야. 그분의 말씀은 나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구약의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게 뭐냐? 상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막 안에 들어가면 이방의 뜰이 나오고, 이방의 뜰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금향단이 있고 또 진설병 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휘장이 딱 쳐져 있다고 해요.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뭘 보이는지 아세요? 성소에서 보여준 휘장은, 성소에서 볼 수 있는 휘장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는 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의 편을 보면, 하나님 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기존에 알았던 지식, 기존에 알았던 모든 틀을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성령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듣는 자의 그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은혜가 넘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과 함께 반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영적 전쟁인데, 아마 악한 양 마귀는 어떤 생각을 집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이 악한 양 마귀의 역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과 영적 전쟁에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면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죽느냐 사는 문제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낮은 마음이 되고,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사람으로는 알았어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하니까, 너가 사람인데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참나마도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신을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죄도 뭐예요? 신성 모독죄, 신이라고 칭하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매달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이죠. 이 예수를 어디서 살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을 죽으신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중인이다 하는데, 자 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33세 그 청년 예수를 유대인들은 부활을 통해 딱 보는 순간 누구였던 거예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세주고 생명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온 탄식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여놓고 살 소망이 1%도 있다 없다? 1%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명했다? 하나님 것을 증명됐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가 조금 이분이 왜 사람인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의 삶을 사셨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자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리라.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같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야. 똑같은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모든 유혹을 다 받았는데 이분은 모든 유혹에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고 이겼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게 조금 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그죠?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에서 자유하는 분이지,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게 승리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비해서 죄를 짓는 일에 아주 무감각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봤더니 자, 봐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일에 모든 시험을 온몸으로 그분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시험, 똑같은 일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보자고요. 자, 봐요. 이분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어떻게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겼을까? 그 연약함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봐요. 이분이, 자, 보세요. 이분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긴 것을 보면, 자, 봐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이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모든 삶을 다 당하시면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모든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받은 대로, 그 예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디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은 전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 이분은 기도로 모든 고난, 핍박, 환난을 이겼던 거예요. 모든 삶이 다 기도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이분이 우리가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뭐 삶에 민망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체험한 이분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그 얘기잖아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뭐 했어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고난, 모든 삶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오늘 성경을 조금 찾는데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3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 연결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이분은 간절히 구하셨다고 했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성령의 능력이 연약한 육체에 부어졌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기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능력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다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기머리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사람 오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가 사람을 다 인정해. 왜?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그의 형제가 4명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의 누이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그 직업이 뭔가를 알고 예수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으로 믿는 것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뭘로 못 믿어? 그분을 하나님으로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고해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셨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켜 놓은 거다. 왜냐면 이분이 사람 오셔서 이분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리를 걷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다 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첫 번째 중보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해결시키는 역사가 없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행한 것처럼 베드로 동일한 능력을 행했거든. 그래서 안 말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 역사가 동일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되고 묶인 사람이 풀어지고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자, 오늘 마음이 급한가 봐. 입에 막 오토바이를 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랑은 조금은 다르겠지 했던 건데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요. 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입히지 못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중심에서 모시면 이분이 나를 다스리고 이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된 것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느 부분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지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게 했어요. 이 악한 마귀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잘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뭘로 인정했냐면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건 맞아.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야 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야.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 되니까? 이게 당신이 뭐라고요? 나도 사람 맞아.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결정적인,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뭐냐면 너 하나님 맞잖아. 하나님 신성사역이라. 마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이 와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들은 다 아는데 자꾸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로 하여금 얼마든지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엄청난 마귀 유혹이 당긴 거예요. 그 세계에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맞잖아. 신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분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성을 제한시키고 권세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동등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신성을 사용해서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버리니까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 문제예요? 당신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점을 잃지 않아서, 이분이 오신 목적을 잃지 않았다고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루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했던 것이 이분의 삶이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면, 야, 우리 이 예수님을 이금 삼자. 그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에게 같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않았어요. 그대로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이분은 기도하셨다고요. 이분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죽으러 오셨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분이 죽으러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잘 봐요. 사람 되어 오셨는데 잘 봐요. 이 땅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야.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선 짊어지고 이분이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분이 오셨다. 이게 당신은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놓쳐본 일이 없다. 예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이 가득한 게였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분이 자기 육체적으로 이 모든 이뤘으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와 함께 해주면서 하나님의 목적만 보여주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목적만 이분이 계속 밝혀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읽고 왔는데 성령께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신 분이다. 아멘 되니까 그와 동일한 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안에 구원 얻고 생명 얻어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고 동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됩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목적 두 번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게 해주려고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봤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직접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제가 성경을 PPT로 띄울 수도 있는데 왜 안 띄우냐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대신 제가 다 찾을 때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이분을 지금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세워진 분이다. 그래서 18절 봐요. 18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라.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됩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제가 성경 구절은 하나씩만 일부러 찾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 성경 390쪽에 요한일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제 아래 끌고 다니고 세상에 유혹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왕노를 하고 죄의 왕노를 하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게 악한 양 마귀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이 마귀를 깨트려 버리려고 오셨다고 해요. 너희가 바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을 누릴 사람이야. 너는 영원을 누릴 사람이야. 너는 하늘나라를 누릴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의 정사를 밝혀버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분이 사망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야. 더 이상 너는 이제 제종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분이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물론 목적까지는 11가지예요. 근데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이시가 그 일들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만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영혼을 가진 분이고 우리가 동등된 몸으로 고난도 아픔도 모든 걸 다 체험했던 이분이에요. 연약함을 직접 가지신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임하니까 모든 일을 이루가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 길이야. 아멘 됩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을 덧입고 살게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지혜 권세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지면 이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구나. 이분이 보아시구나. 이분이 지혜시구나. 이분이 지식이구나. 이분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존재구나. 이걸 정확히 깨달아요. 왜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이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재산이 많느냐 지식이 얼마냐 또 외모가 어떠냐 이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 만물을 지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셔요. 나보다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정확하게 정체성이 딱 하게 되면 그때 뭐가 깨달아요? 진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 걸 깨달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다.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다. 아멘 됩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주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존재예요?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더라? 백조였잖아요. 제가 옛날 동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기도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이분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아멘? 무시로 하는 기도였다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를 사셨듯이 우리도 기도에 목숨 거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가 뭐예요? 맡긴다는 말이 기도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맡겼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생 못하게 갖고 와서 또 풀고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맡기는데 또 기도 끝나면 챙겨서 갖고 가. 그리고 또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자,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동행산에 오신 것을 이놈이 혼미케 한다고요. 이것을 가려야 부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뭐냐면, 자, 유대인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어. 근데 이분이 사람인 것 자체를 별로 안 믿어. 사람 자체를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었어도 덜 아팠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했겠지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알고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이번에 그 십자가의 감당은 그냥 감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의 머리 멜류관 쓰고요,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 수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오로지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직 딱 하나에 옆에 성령님이 도와주셔. 이분이 아버지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것보다 그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버리면 이 사랑 앞에 뭘 따지겠어요? 뭘 원망하겠어요? 뭘 타닥겠어요? 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함이 정말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취급해왔어요.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주님, 우리가 똑같은 신체와 감정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 살리려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친히 몸으로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그 절망감을 참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쉽게 죄와 타협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을 우리를 구원하시게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이분이 당신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고통,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보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픔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이분은 알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 받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분이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앞에 감사와 그 감격과 진정 그 가치를 모르면서 우리는 죄를 그냥 먹고 마시고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분을 죽이는 죄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어떤 신학적 논쟁거리도 아니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처절한 죄와 저주와 무서운 죽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짊어질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분이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면 마땅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거, 내 지체를 위하여 죽는 거, 공동체를 위하여 죽는 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 이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죽었으니 우리도 죽는 건 마땅하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그분의 사랑을 배운 내가 또 다른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기에 이 마귀가 예수님 하여금 신성을 사용하도록 유혹했던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잖아요. 이분이 얼마든지 이분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되기 전에도 이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이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죽고 나고 부활하신 때에도 이분은 하나님, 여전히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사람 되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수요 모든 고난을 다 견디셨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분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분이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죄와 필리까지 싸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범죄를 해버리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제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동일한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을 이분은 범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이분은 끝까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에,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이분이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기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이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면 이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온통 세상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다시 해보자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기 봐요.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웠단 말은 신적인 능력들을 스스로 제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는 신적인 능력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딱 하나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되신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의 모습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이번에 사람으로만 사셨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고 말해요.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분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이 하신 삶을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뤘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뭐 자유하고 조금 능력 있고 조금 멋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됩니까?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긴 자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이미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얘기하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서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피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창녀의 인생을 산 막달라 마리아 손을 잡아 주신 분, 그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더러운 죄들과 함께 씻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히 실상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모든 사역을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도 살리셨어요. 나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어요. 나에게도 모든 능력을 이분과 함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되듯이 우리가 이분의 모습을 닮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